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방금 부활절 암송 너무나 좋았죠? 네. 네. 우리 부활절 암송 첫 스타트를 우리 박지영 자매님이 잘 끊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장 이렇게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아주 본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또 부활절 말씀을 한 번 더 듣게 되는데, 야외 소풍 예배를 대체로 한강 주변에 어디로 가고자 합니다. 제가 좋은 자리를 섭외를 한번 해볼 텐데, 아주 푸른 잔디와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아주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곳에 가서 다음 주 메시지는 우리 박아브람 목장, 우리 박종길 목장께서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때 부활장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때 현재 지금 출전자로 신청하신 분은 이두기고 목사님, 또 박예레미야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채연 자매님, 네, 또 하셨고, 또 오늘 하신 분도 또 다시, 그때는 1절부터 58절까지 다 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다한 형제님이 왜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우리 대학생이 된 우리 김하영 자매님도 좋고, 예, 우리 중고등학생도 아주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나중에 상을 주는데, 그때 영걸일수록, 젊은 학생일수록 더 인센티브가 높습니다. 중학생은 완전히 인센티브가 엄청 높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그다음 높고, 대학교 1학년이 좀 높고요. 그 다음부터는 쭉쭉 올라가서 저쪽 60 가까이 분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오늘 넥타이를 안 메고 왔네요. 제가 메신저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넥타이 못 맨 것이.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넥타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타이로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아주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 야외 예배, 소풍 예배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활의 계절인데, 부활을 충만하게 만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김규원, 김현숙 목자님들 모친 소천 발인 예배도 드리고, 함께 또 화장장도 같이 가고 하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참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은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알게 됩니다. 예, 죽을 때 사람들이 너무 아쉽다, 너무 귀하신 분이 돌아가셨다,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쏙 시원해, 잘 죽었어 그 사람, 정말, 그러면 그 사람 인생 정말 못 산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천국에 입성하고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한 예수님의 그 낙원에 그 동참한 걸 생각할 때 어제 얼마나 아주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활에 딱 맞는 계절에 그렇게 우리 김규원 어머님을,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부활절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감사하고 최고로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타이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절 같이 읽죠.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섬기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날 오늘 부활절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예수님의 영이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죄인의 심령에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대지의 만물이 약동하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는 유월절이 요즘으로 하면 양력 3월 15일에서 4월 하순까지 그 기간에 유월절 달, 6월절 그 행사 기간 말고 6월절 달 때, 6월절을 다른 말로 니산월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그 달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데 로마가 복음화가 된 후부터는 로마 달력에 따라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그날을 뭐라 그러죠? 춘분 그날 그 만월 보름달이 뜨고 바로 그 주일 그때 부활절을 지키자고 324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 세계 부활절은 바로 4월 17일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 저희들은 부활절 말씀을 2번에 걸쳐서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다음 주 야외 예배 가서 또 다시 한번 듣습니다. 부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염려, 걱정, 슬픔, 절망, 그 모든 것이 싹 물러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부활 비스무리한 환생, 또 전생, 극락 이런 내세관들이 있긴 하지만 다 증거가 없는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을 증명하신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이 시간 부활 메시지를 듣는 중에 우리 마음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 2절을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자, 영어로 리마인딩 시켜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 4, 5년이 지났을 때 복음을
헛되이 믿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부활신앙을 심고자 합니다. 3,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네, 이 3, 4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짧고 정확하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죄와 죽음에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이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의 정인들을 제시함으로써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 대다수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2명의 정인만 있어도 신빙성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백 명의 정인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 사건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정인들의 그 자발적인 순교는 부활의 확실성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핍박자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아주 강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던 자에서 도리어 자기가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 곧 팔싹둥이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그는 그런 자세로 일생을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다니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당하였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나 다른 사도나 이같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같이 증거해 주었음에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자 그들 중에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헛되이 믿었습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전파되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감격적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불신자도 아닌 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그 헬라 지역의 그 플라톤의 이원론과 영지주의 이단의 강력한 그 영향 때문입니다. 그 이론은 영혼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는 이원론입니다. 이러한 영향에 의해 그들은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육체가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천국에 가면 된다.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 육체를 가진 이 몸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죠?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몸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은 총 6가지로 논리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밝히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3가지로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이나 고린도 성도들이 믿은 것이 모두 헛되게 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지금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 전파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도 헛것을 믿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듯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사도들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 사기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있지도 않은 부활을 전하기 위해 온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그곳을 넘어서 유럽의 그리스 지역과 또 이탈리아 로마 반도까지 가서 부활을 증거하였으니 그야말로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도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저는 사기꾼이며, 이
지금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저 사기꾼의 말을 참으로도 잘 경청하시는 순진무구한 분들이십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나 모두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닌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도 선하신 한 나사렛 청년의 말이었는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 죄 때문에 죽으신 것 맞지요? 라고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물어보십시오. 대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만 드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셋째, 부활이 없으면 이미 죽으신 분들이나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나 신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18, 19절을 같이 읽어보죠. 또한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우리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부활의 그 믿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십자가에도 매달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들의 밥이 되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잠들었습니다. 일생을 어두운 지하 감옥 카타콤에 살다가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헛된 소망 가운데 그 잠드신 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망한 분들인 것입니다. 또 지금 살아있는 우리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 쉽고 편한 세상의 넓은 길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좁은 길로 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입니다. 일생 손해보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이 1시간 반은 여러분의 1시간 반을 허비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또 두 번째, 거짓말쟁이요 헛된 것을 그 거짓말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는 그 후에 열릴 많은 열매들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지금도 과일 농사를 지으시는 제 아버지께서는 첫 열매가 나오면 앞으로 계속될 소출을 기대하며 허무해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후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부활한다는 확실한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까지 사망은, 죽음은 인류 위에 폭군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피해갈 자신 있습니까? 네. 어제 제가 김규원 목사님 모친 그 장례식 때, 다만 누가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다 죽음을 가야 된다, 그거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그 고통, 절망과 두려움의 근원에는 다 밑바닥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의 슬픔을 안겨주고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가져줍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뭐 라는 생각이 들면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줍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죽음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박살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다음 차례 무수한 열매들로 부활시키십니다. 이제 인류를 뒤덮고 있던 죽음의 검은 장막은 거두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공동묘지 같던 이 세상을 부활의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어 놓은 인류 역사 최고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감격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아멘.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육신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이 죽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이 넘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부활 생명입니다.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장차 부활 때는 차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3절부터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 부활의 순서는 첫 열매인 예수님. 다음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그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성도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성도들 세 번째.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종말, 최후 심판이죠. 그때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인류를 그토록 괴롭혀왔던 사망을 그날 사망시키십니다. 사망까지 멸하신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만유를 회복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무너졌던 창조 질서가 비로소 회복됩니다.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삶을 간증함으로써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26절을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대리 세례 풍습을 말합니다. 함께 그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고린도 그 교회 안에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부활을 못할지도 모른다.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그 염려 때문에 살아있는 가족이 대신 그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대리 세례. 그런데 이 대리 세례는 정확하게 말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런 위안을 주는 것일 뿐이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대리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왜 그토록 위험을 물었으며 지금까지 죽도록 복음을 전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 30, 3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또 안전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위험한 것은 가급적 피하면서 싹싹 피하면서 몸조심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나 바울은 단언컨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날마다 그냥 막 순교하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죽으면 부활한다 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겠다 했습니다.
예. 주님의 품과 이 세상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자기는 차라리 이 땅보다는 주님의 품이 낫겠다고. 빌립보서 1장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는 부활을 이처럼 확신했기 때문에 숱한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돌로 맞고 기절하고 굶고 파선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한 번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맹수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바울을 죽여버리고자 했습니다. 만일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박해받는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박해받는 삶은 피해야죠. 바울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는 삶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월요일 날 온다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는 걸로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말은 당시 검투사들, 원형 경기장에서 나가서 싸우던 검투사 노예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경기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언제 칼에 찔려 죽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날 먹고 마시는 것밖에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검투사의 말이 그 검투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죽을 목숨, 한 세상 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최고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은 결국 죽을 허무한 인생, 돈이나 많이 벌어서 한 세상 마음껏 엔조이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달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잡을 만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인생 뭐 있어? 결국 죽을 건데? 이것이 결론적인 한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뭐 없더라. 인생 결론은 죽음이더라. 그리고는 nothing이더라. nothing. 한날 효봉스님이 죽을 때 한마디 말이죠. 무. 그 얘기를 듣고 그 효봉스님의 제자로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시던 김진홍 목사님이 절에서 하산했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죠. 그것입니다. 먹고 마시다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이보다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과 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33, 4절 끝에 있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악한 동무들의 꾀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미디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최고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엔조이하는 것이 최고라고 부추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몸은 죄의 도구가 아니라 장차 부활할 소중한 몸입니다. 장차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룩한 신부될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소망 가운데 깨어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이 인생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밝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힘차고 밝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부활신앙으로 밝게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서 저희들도 장차 다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밝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죽음으로 인해 염려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